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것이 영의 양식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그 심령을 주님께 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참여하셨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야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좋았죠? 네. 그런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임원들의 수고가 필요하고 또 속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손길이 없으면 정말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 사실 우리 고린도서를 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기쁨의 언덕으로의 그 스케줄로 새벽기도 또 속회 공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릴제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좀 분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렸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가르쳤고요.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전도팀과 함께 이제 회당을 돌아다니며 사실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도시 사실은 굉장히 타락한 상업적으로 너무 발전을 해서 타락한 상업 도시고 또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고린도 중심부에 결국은 이방인들이 중심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어요. 파벌주의가 있었어요. 바울로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바울파요. 바울로래요. 제가 바울하고 아볼로를 합쳤네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이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벌이고 또 영적 도덕적 태만이 교회에 있어서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동성애가 편향했고 술 취함이었고 토색하는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교회가 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혼관과 우상 제물에 대한 논란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문제로 혼란을 겪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며 회개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며 그것을 통해서 해법들을 제시했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면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라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와 그 관계성이 깨어지거나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디도의 소식을 들을 때 안도감과 위로감을 느끼면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라고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디도의 보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이처럼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낸 것이고 또 잘 그 편지를 받아들여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복음과 구원의 교리적 문제보다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마주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과 삶이라는 부분에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좁게는 한 고린도 교회 문제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었고 문제로 두각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서신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현재 교회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어진 내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전반부는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여전히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와 불편함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반부가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자신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설득당한 교회에게 회개하고 머리 대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와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바울을 반대한 거짓 교사들과 반대자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느끼고 그 거짓 선생들과 자신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성경적 바른 리더십이 확립되고 그 리더십이 존중을 받을 때 교회가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죠. 성경적으로 그릇된 지도자가 지도력을 행사할 때 늘 반목과 혼란을 가져왔음을 신약 성경과 또 역사적 증거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을 믿는 자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왜 주님께서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읽을 수신자의 칭호를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바울이 결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열리고 마음도 넓어진 것을 전합니다. 즉 서로의 마음을 열고 마음이 넓어져서 이제 대화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의 지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도 마음을 열었으니 당신들도 마음을 열고 넓히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면 우리 안에서 좁아졌다는 의미가 그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현재 좁아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아닌 고린도 교우 스스로들이 마음을 좁게 만들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결과가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사이가 소원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과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선동해서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결백, 그 여러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을, 결백을 증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마음이 닫힌 적이 없고 여전히 열려 있고 여전히 넓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 회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묶인 관계를 풀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그 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하여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인간관계 틀어지면 이거 회복하기 어렵다고. 근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문제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분명히 해결된다라고 확신을 해요. 다만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 마음이 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좁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넓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할 때가 있고 강팍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말할 수 없이 넓어요. 주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넓어요. 그분의 사랑은요, 깊고요, 높고요, 넓어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어떤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옹색해지고 좁아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열려지게 되고 그 마음이 넓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신이요, 개척한 교회예요. 양육한 성도예요. 근데 자신을 오해해서 자신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왜 괴롭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화가 나지 않고 왜 자신의 주장, 그 결백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저의 결백과 주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사실상 목회 22년 넘게 했는데요,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또 사람이요, 늘 그런 관계성을 풀어야 하는 것이 새로울 때마다, 생길 때마다 늘 어렵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못 보았으면 주님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침묵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을성이 참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참을성이 참 많으세요? 혹시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고 하시고,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고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의하면 인내가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은 서로 오래 참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해서 내가 참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가 인내하며 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인내하는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허용하고 주님 때문에 포용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을 한 바울이요, 자신의 심정 그거를 고린도 교우들에게 열려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자녀에게 하듯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out of love, 사랑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자. 주 안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좀 보자.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것을 인정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가족으로 여긴다라면 어떠한 문제도 시간이 흐르면 해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형제 자매끼리 자식하고도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관계가 끊어진 삶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런 관계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해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미국 교회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장례식을 많이 해요. 많으면 3번, 거의 한 주에 한 번씩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인교회를 하면서도 장례식 많이 하죠. 매번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서 기도하며 울며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후회예요. 후회. 아유, 내 눈에 있을 때 잘해줄 걸,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족, 친척, 또 친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게 괴롭게 한 사람이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장례식에서 그래도 용서하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걸 그랬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백을 들을 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선하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그 본인들 자녀들 그 사이에 오지 못하게 리스트링 오더를 놓고 못 오게 하던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품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자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에 좀 먼 이야기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요, 불신자나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데 여전히 불신을 해,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다시 이방신을 섬기러 돌아간 사람. 그래서 이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거짓 교사, 우상 숭배하고 죄를 허용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다른 말로 고쳐보면 이런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요, 유대 경전에 나오는 지옥의 대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옥의 대왕이요,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는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최종적으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결론지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과 죄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 들으라는 거죠. 아버지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말씀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신자를 만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려면 선포해야 되고 선포하려면 불신자를 만나야죠. 근데 그럼 여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신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만지지 말라는 게 여러분 만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사랑과 인내와 은혜를 가진 주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 복음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의 삶, 자녀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찾아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뭘 물어보면 이분 이렇게 넘어뜨릴까라고 생각하고 와서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한테 당신이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바닥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다 피해서 지나가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요,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강도를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실상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이 제정한 법, 죽은 것,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분명히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더 큰 율법, 영생은 얻는 법은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 같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사람들도 이제 동의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야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을 귀하게 보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우상 숭배의 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장소에도 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방법, 선한 방법, 자비의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의 방법은 꼭 있습니다. 그 주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가 있는데 누구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도 사람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실제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들어있는데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어디가 쉼을 얻어요?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 주님의 멍에를 지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 근데 이거 어떻게 지냐?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배우면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그 멍에가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지어서도 안 되고 인간의 멍에를 져서도 안 되고 주님의 멍에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넓어져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고 넓어지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을 닮아서 살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멍에를 지지 말고 그 세상의 멍에는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멍에는요, 믿지 않는 자와 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와 함께 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 멍에를 누구랑 져요? 믿는 자와 함께 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쉽고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말레이시아 교구에서 선교 지원금, 특별히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사용될 그 밴을 구입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교구가 그걸 하죠. 이거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선한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선교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에요. 이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밥하고 뭐 유부초밥을 판다는데요, 판매를 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멍에를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닮으면 안 되고 주님을 닮아 그분의 향기를 내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않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지는지 세상의 멍에를 지는지 인간의 멍에를 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멍에를 지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열려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문제, 그 관계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가 주님의 멍에를 지며 또 그 주님의 멍에를 교회로 함께 지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의 멍에를 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